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교회가 새로 단장을 해놓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까? 좋습니까? 네.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되면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오늘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사온 집처럼 약간 어설프고 좀 그런 것이 있지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정말 다 새롭게 단장된 교회 모습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연말 기도 주간의 그 방송을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보고 해야 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체험해야 될 그런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연말 기도주일의 제목은 6번 성령의 검이었는데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지동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아주 반가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날의 제목은 우리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그런 제목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죄송합니다. 이 앞에 거는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에어컨 리모컨 있죠. 너무 공기가 탁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하여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제나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끊임없이 가장 교묘하게 일하는 어둠의 권세를 대면해야 할 남은 교회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더 적용되어야 하겠는가. 이것이 매 시대에 필요한 기별이지만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필요되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각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거듭 읽어야 하며 그런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치열한 영적 전쟁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에게 정복당하고 넘어진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전쟁이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화이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서로 싸우고 있는 두 세력이 있다. 이 양뼈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다. 이 선과 악의 싸움은 무엇을 다스리기 위하여 싸운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오늘 내 마음을 뺏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뭐 하려고 할까요?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포기하여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원한 행복과 기쁨으로 인도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어져 있어도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왜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해놨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긴 왜 이렇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잘 지어놔도 터집을 잡으려고 마음먹으면 터집 잡을 게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1이라도 든다면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이것이 사단에게서 온 마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선악은 어디에서요? 우리 모두의 각자의 마음에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형편 속에 있으면 다 행복할까요? 비싼 집 짓고 살면 다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집 짓고 초가집을 없애고 기와집으로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 좌절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비록 초가집에 살아도 없는 것 속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모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도록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드리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고요? 지옥으로 들어가고, 가난하고 심지어 개보다 더 불쌍하여 개가 와서 동장하고 헌대를 핥는 그 거짓 나사로가 죽었어. 어디 갔다고요? 천국에 들어갔다. 그것은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간다는 소리도 아니고 거지라고 해서 다 천국 간다는 소리도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패는 어떤 존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드리면 우리는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에다 그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곧 사단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야 하는 곳에
그의 인을 찢기로 결심하였다. 사단의 목표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단의 품성으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단의 형상이 되어버린, 사단의 품성이 되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전쟁터는 멀리 있지 않냐고. 어디에서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부가 동창회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남편이 그 부인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갖고 재밌게 놀다가 돌아오면서 한마디 하기를, 당신은 왜 그렇게 무식해? 당신하고 다니는 것이 창피해서 못 살겠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만약에 동창회 갔다가 오면서 여러분 남편이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공격을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대꾸하죠? 대반격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얘기한다. 당신은 꽤나 유식한 줄 아나 보지? 사도 낱말하고 있네. 똥배까지 나와가지고 나도 같이 다니기 창피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3차 세계대전이 집안에서 벌어져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 남편을 조종하여서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나도 똑같은 분노와 원한 속에 사무치게 하려는 뭘 봐야 돼요? 사단의 전략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오염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반대를 만난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이 왼수가 아니에요. 남편을 조종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누가요? 사단이 있음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일하고 있는 악한 천사들과 함께하는 흑암의 권세자들의 왕이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임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한 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손은 누가 적인 줄 알아요? 빨간 망토가 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하여 빨간 망토를 향하여 돌진하는 것입니다. 빨간 망토를 향하여 돌진하면 망토는 춤을 추며 앞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맥없이 한쪽 귀퉁이에 콱 쳐박히면서 또 헛짓했구나, 또 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저 앞에서 빨간 망토가 춤을 추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제 졌나 보지? 싸울 기운도 없나 보지? 우리의 자존심을 부추기면 또 일어서서 기운을 다하여 붉은 망토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더 많은 어려움 속으로, 더 많은 딜레마 속으로, 벗어날 수 없는 늪 같은 절망으로 우리를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어설 기력조차 없어질 때에 투사는 그 거센 황소의 목에 독침을 꽂고 그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은 붉은 망토가 아니라 그 배후의 망토를 흔들고 있는 사탄을 바라보기 전까지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평안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류를 멸망시킬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욕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욕하게 하고, 이기적인 사람에게 이기적으로 대하면서 똑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폭력적인 사람에게는 같은 폭력으로 대하고, 교활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교활하게 만들어버려서 사단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서 함께 멸망시키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탄의 품성으로 오염되도록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혼란시키는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남편이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를 할 때 남편을 조종하여서 우리의 품성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 싸움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있는 하늘의 평화와 주님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실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사랑을 베푸르는데 사기를 당합니다. 두 번 사랑을 베푸르는데 또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제 사랑하지 말아야겠구나. 이것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러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러할지라도 끝까지 하늘의 품성이 망가지지 않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전신 갑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숨을 때에 우리의 품성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며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전쟁을 보면서 이 싸움의 한 형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그렇게 해했을 때 아담이 마땅히 뭐 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예,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죽으려고 작정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답일 텐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는 먹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는데 저 왼수 같은 여자가 날 유혹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아담은 자기 마음속에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품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원수인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정말 원수인 여자의 배어있는 사단을 보지 못하고 사랑해야 할 가장 아껴주고 위하고 감싸야 될 아내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을, 가장 아끼고 위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는 적으로 삼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품성이고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던 이 아우슈비츠 잔혹한 수용소에 들어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의 자서전 속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인간의 잔혹함의 끝, 누군가 여러분을 멸시하고 괴롭히고 짓밟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기 위하여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족에게 등을 돌린 수감자, 우리를 감시하는 대가로 나치가 내리는 특별한 혜택을 받는 부역자인 비열한 카포도 있었다. 우리를 담당한 카포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유대인으로 같은 유대인이요. 많은 사람들을 가스실에 보낸 대가로 나치에게서 술과 담배, 따뜻한 좋은 옷을 받은 정말 극악무도한 인간이었다. 그 가운데는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남을 고소하고 짓밟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사촌까지도 소각로로 보냈다. 정말이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다. 이런 만행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전보다 더욱 결렬하게 인간성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 굶주림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흑인은 체력을 바닥내는 것만큼이나 빨리 도덕성을 무너뜨렸다. 어느 일요일 내 몫의 빵을 받아 침상에 올려놓고 잠시 수프를 받으러 간 일이 있었다. 돌아와 보니 빵이 사라지고 없었다. 같은 막사에 있는 어쩌면 같은 침상을 써는 누군가가 내 빵을 훔쳐간 것이다. 빵이 없어진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게 생존 방법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우슈비츠는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곳이지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 나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다. 살아남기 위해 사악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면 살아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단 한 번의 다른 수감자를 아프게 한 일도, 다른 사람의 빵을 훔친 일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동료를 도울 뿐이었다.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안다. 그래도 도덕성을 잃으면 치료약이 없다. 도덕성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뭘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도덕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것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빼앗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밭에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는 일도 같고 같은 장소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것은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에 급하게 가야 되는데 끼어드는 차량을 만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기 쉽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험한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마치 그 사람이 우리의 적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양보하지 않으려는 사단의 품성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단의 작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아침 등교 시간 늦잠 자서 짜증내는 자녀는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짜증을 불러일으키기 쉽지만 내 자녀마저도 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품성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단의 작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터집 자는 아내, 터집 잡는 남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사단의 마음을 촉발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들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싸움의 전쟁터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얌체 같은 집사님, 하필이면 나의 단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꼬집어 폭로하는 그 사람, 내 의견이면 꼭 반대를 하는 직원의 아무개. 문제는 내가 나와 충돌하는 그 집사님이 아니라, 어떤 교인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단의 품성으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영적 사단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더욱 겸손히 주님께 충성하려는 마음을 뺏으려는 사단과의 공격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사물들을 영적으로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마치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종전선언을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향하여 이런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6.25 전쟁이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전쟁을 선언해야 합니다. 종전 선언해야 합니다. 이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서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 형제와 형제 자매, 자매의 모든 싸움이 멈추길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싸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을 멈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다툼은 이제 끝내길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모든 싸움은 저희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세워지는 고귀한 싸움만이 남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겠습니까? 아멘.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싸움을 종식시키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세워지기 위하여 싸우는 고귀한 싸움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서에 있는 이 말씀을 참 이렇게 멋지게 이 목사님께서 의역해 주시는데요. 베드로서 2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우리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뭐 하지 않으셨어요? 반박하지 아니하고 변호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의역해 주셨는데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각자가 번역하는 성경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참 좋은 방법 같아요. 성경 말씀을 깊이 명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교훈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새롭게 나의 번역 성경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악한 공격을 받을 때 다시 악한 공격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품성들이 망가지고 사단의 품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모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악한 공격을 결코 악하게 대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악을 악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 악을 악으로 공격하려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고 악을 선으로 대응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실천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걷는 길은 악에 대하여 악으로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기는, 마치 향나무가 자기를 내려 찍는 도끼날에 대하여 향을 묻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침 찬미 56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단정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섬기어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잘 잃은 자는 상 받으리니 낙심치 말고 늘 정진하라 내 주 예수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성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전쟁터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본성적 기질로 대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피하여 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아름다운 나라에 넉넉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그 17일 날 그 기도입니다. 예. 오늘 뭐 주보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가 좀 어수선합니다만 우리가 이 리모델링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자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로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 그 다음 안식일, 셋째 안식일이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교회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식학교 때 축하를 해드렸지만 우리 정계현 장로님, 지대용 장로님, 김은자 사모님 지난주에 생일 맞으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회는 우리 다음 주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